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죠? 초심자의 교회, 또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 혼란을 얻는 교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나눴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굳이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이렇게 두 번째로 또 보냈을까요? 무슨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올바른 교리와 또 믿음, 또 성실함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죠. 자, 이 상황이 어떨까요? 이 교회의 지금 상황을 보면 바울은 첫 번째 서신서를 보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보다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교회 내부의 신앙 문제는 더욱 악화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있었죠.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고, 그 유대인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구약의 교리로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어서 예수의 교리, 기독교,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핍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게 예전에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무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은혜 받은 그 은혜만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교리만으로 지금을 바라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전에 뜨거웠던 분 많아요. 전에 뜨거웠던 분이 오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나가서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돼야 하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핍박이 더 심해졌고 내부적인 신앙적 문제가 자꾸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말관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이 자꾸 퍼져가지고 이곳이 오도되고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막 위조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낸 것처럼 속이는 편지들이 오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또 바로 잡고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자, 교회의 상황을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져감에 따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실망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계속 힘들면 여러분 교회가 계속 힘들어지면 이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위조 편지와 거짓된 가르침들은 점점 심해져 가고 박해 상황을 심해져가는 박해 상황이 이루어지고 이미 종말이 나타났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게을러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핑계로 자신의 직무에 소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게을러지는 교회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이 지금 종말의 시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종말의 시기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 많아요. 뭐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베리칩을 받지 맙시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백신이 666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는 이 후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야, 이게 오늘날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렇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희망을 못 갖는 거죠. 교회 내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이러한 교회 상황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한 내용이 뭘까요? 인내하라. 그렇죠? 바울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때 주어질 상급과
형벌에 대해 처술하며 교인들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나갈 것을 권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계속 힘들어지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라는 거죠, 인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에휴, 안 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버리고.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인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야고보서 말씀이 있죠. 인내를 온전히. 그러니까 인내는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온전히 이루라는 단어 영어성의 finish예요. 인내를 끝까지 맞춰 나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견디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라는 교훈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어의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냥 고난을 받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고난에 따라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너를 따져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막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낸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뜨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보니까, 오늘 기사들 보니까, 예전에 몇 년도에 금메달을 땄어. 근데 요즘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봤더니 그냥 연금 다 뺏기고, 금메달까지 너무 어려워서 팔고, 지금은 거의 그냥 무일푼 신세로 지낸 금메달 리스트들도 있더라. 너무나 안타깝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옛날에 금메달 땄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금메달을 땄던 그 명예와 이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 옛날에 뜨거운 사람 많아요. 옛날에 뜨거운 게 뭐가 중요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나가야 돼요.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 근데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진위성이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임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봐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봐요. 너희가 고난을 견딤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광은요, 이렇게 막 대부흥이 영광이 아니에요. 대부흥만이.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뭐요?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가장 빛나는 영광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다들 배교했어, 다들 천황 앞에 절했어. 우리 성결교단도 다 절했어. 다들 배교했어요. 4대 교단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그냥 이거 아무나 얘기 못하죠.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돼.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정말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여러분 순교의 영성이 가장 높대잖아요. 그거는 감히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순교의 영성을 지킨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훈한 내용이 뭘까요? 바로 분별하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종말이 이미 임했다는 그릇된 종말관을 방박하기 위해 주의 재림시 있을 중요한 사건들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어디 내려왔더니 예수님이 이미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왔습니다. 이거 잘 분별을 해야 되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시받았다는 사람 이런 거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묵상하고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묵상하고 내가 분별하고. 누구 쫓아다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제 만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의 보혈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이제 성경이 보급됐어요. 66권의 성경은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거죠. 자, 종말이 이미 임했다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2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말하죠. 자,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있고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얘기고. 자, 4절.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분별할 근거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대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많아요. 정말 종말의 시대가 오는 것은 이 세계를 통합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종교를 통합하고, 그가 경제를 통합하고, 그가 심지어는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시대가 대두될 때 정말 종말이 임박하는 거예요. 정말 종말이. 그래서 이 종말관 중에서는 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매매도 못하게 하고요. 이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못하고 잡히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완전 그러니까 세계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런 걸 분별해라.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9절.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이 사람 대단한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자들이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정말 종말의 때가 온다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합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기적도 베푼다는 거예요. 기적도. 근데 이게 거짓인지 이런 건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적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세계를 통합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괴멸시키려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뒷면으로 넘어가셔서
10절, 11절, 15절 우리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아멘. 근데 여기서 10절, 11절 말씀에 재밌는 표현이, 아니 그들은 왜 배도하냔 말이에요. 그들은 왜 배도해요?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미혹되냐? 이게 그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자들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나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가.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못 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너에게 가르친 대로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상을 분별하고. 시대상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분별시켜줘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진짜입니까? 기도하셔요. 그 분별하게 돼요. 근데 자기가 그쪽을 쫓아가는 거야. 막.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더 있어 보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훈한 게 뭐죠? 성실하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종말을 핑계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교훈한다.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왔는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일한들 뭐해? 내가 돈 한 푼 벌 필요 있어?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냐면요, 오늘까지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님 오시면 주님이 반갑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켰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달란트를 발휘하셨고, 여러분이 깨어 있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만난다고 어디 기도원 들어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실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다 직장 때려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다가 꼭 회사 컴퓨터를 가지고 주보를 찍는다는 거예요. 주보. 아,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회사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 시간에 교회 주보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내 일터에서 나에게 속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주의 일을 위하여 또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실성을 믿음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성실은 성실함으로 나가야 돼. 자, 3장 6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도 지금 텐트 만드는 일 한다. 나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안식일이나 이럴 때는 강론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텐트 메이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그 집사들과 함께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특수 선교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다 특수 선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권면이 아니에요. 6절 말씀 보면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대요.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방만하게 생활하지 말고 무절제하게 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렇죠? 성실하는.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온다고 해도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다 때려치고 어디 기도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내 일터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선교도 내 일터를 다 때려치고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60억, 70억 인구 중에 한 뭐 10억, 20억 정도, 4분의 1 정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치면 이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당 가족을 4명으로 치잖아요. 한 사람당 가족을 4명 정도로 치면 한 20억이라고 치면 한 사람당 내 가족만 구원을 해도 전 세계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있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동생, 우리 친척들 있잖아요. 다 빼보자고. 다 빼보고 한 사람당 4명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당 4명만. 그렇죠? 그러면 인구 20억이 그리스도인이면 한 사람당 4명이면 얼마예요? 2, 4, 8, 80억이에요. 전 세계 70억 인구라고 치면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뭐냐면 오이코스예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가족 정도만이라도 전도를 하면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적으로만 따져도. 그러니까 내 일터를 다 버리고 어디 나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도 해야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평신도 선교를 어떤 계획으로 삼았냐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 이게 선교 전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당 4명만 커버를 해도 사실은 온 세계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실성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다 때려치고 내가 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일터에서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한다면 내 역할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당 4명만 맡아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중요한 건 내 일터에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세례 요한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광야로 갈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선교의 대상이고 내가 섬길 사람이고 작은 소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가지를 교훈하죠. 인내하라. 세상을 분별하라. 그리고 뭐요? 성실하라. 그러면 이 3가지만 붙잡고 22년을 사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우울을 범하지 않고 분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도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믿음 지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